다급해진 사울 왕이 좀 큐티를 하고 계시니까 대충 앞뒤 흐름은 좀 아실 거라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는데요. 다급해진 사울 왕이 변장까지 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하시는가? 꿈으로도 예언자들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아무 얘기를 안 하신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럼 이 사무엘은 뭡니까? 환영 같은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친다 하는 것은 율법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그 죽어야 될 죄예요. 이것은 일종의 우상숭배니까. 역대기에는 사울을 역대상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영적인 타락까지 갔어요. 영적인 타락까지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의 의문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당이 그 사무엘의 죽은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의 영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초혼식이라 그러죠. 혼을 초청하는 것. 영매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의 영을. 학자 중에는 사무엘의 이 영이 가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얘기 들어보면 가짜는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 그럼 천국에 있다가 내려온 건지 다시. 하지만 사무엘의 영이 맞다라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이다. 사탄이 사무엘의 탈을 쓰고 지금 이렇게 변장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속임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무엘의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초점이 아니에요. 설사 사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장한 사무엘의 모습을 가진 사탄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강하거든요. 허락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영인데 사무엘의 역할 연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신접한 무당 여인까지 찾아다니면서 점쳐야 될 정도로 완전히 비참해져 버린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사울 왕의 모습, 그리고 오늘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무엘 영에게 얘기했어요. 사울 왕이 대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온 건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내가 발버둥쳐서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거나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다 한 때가 있습니까? 보통 몇 가지를 얘기하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암응답이나 어떤 사람을 보내시거나 영적인 어떤 메마름을 계속 주신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죄가 있으면요 영적 감각이 다 무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집니다.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열심히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만약에 침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묵상해서 알듯이 하나님의 침묵은 사울 왕의 불순종의 죄 때문이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가 계속되는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뭐가 슉 이렇게 뭐 단어가 떠올려지게 듣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성경 말씀으로 얘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어떤 경우는 너무 명백히 알고 내가 못 깨달으면 보통의 경우에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보, 당신이 요즘 밤에 외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나님께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지금 몇 번째 교회를 빠지는 거지? 만약에 뭐 출장이 있어서 그래. 사실은 핑계거든요.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무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전혀 그런 것과 개의치 않는다면 나중에 얘기 안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켜야 됐는데 사울은 오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사울에게 오늘 전한 말씀은 이제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첫째, 하나님은 다급할 때 하나님을 무당 찾듯 찾는 자에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셨던 분이에요. 그냥 내가 다급하니까 찾아온 하나님,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것을 내 요구를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절대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가 가게를 내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큐티 세미나를 서빙고에서 할 때 그런 질문을 하시는 집사님도 계셨어요. 제가 여기 종로에다 할까요? 종로 2 가야 할까요? 3 가야 할까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신대요.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답을 안 해주시죠. 답을 왜 해주시겠어요? 집사님의 마음의 중심이 돈 버는 데 있는데 안 해주셔야 하나님이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오히려 잘못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뭘 했다,
그리고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처음부터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엘리 제사장 아들이 블레셋하고 전쟁 치를 때도 전쟁이 잘 풀어나가지 않으니까 법궤를 가져오라 그래서 법궤 갖고 와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응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전투를 치렀을 때 두 아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정탐꾼, 나중에 이제 너희는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서 훈련받으라 했는데 이번엔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올라가서 다 죽었잖아요.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다 해서 다시 광야로 보냈을 땐 그 훈련과 고난을 또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는 잘할 수 있다라고 올라간 사람들이 멸절당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구로 그 꼭두각시로 전락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한때, 지금은 조금 덜한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남미 같은 데서는 이 번영신학으로 타락하는 징조가 전 세계 추세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목사님이 브라질에 갔다가 상파울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개신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됐을까 궁금증을 갖고 찾아가 봤는데 기도를 경매를 하더래요. 기도를. 무슨 말이냐면 사업이 잘 되는 기도를 원하면 3,000불 내라고. 3,000달러. 자식을 위한 기도는 100불부터 시작하고 경매. 시작합니다. 손 드세요. 그런 식으로. 당첨이 되면 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그 교회는 브라질의 명사들이 많이 와 있었답니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써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목사님인데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무당이 구슬합니다. 신명나게 한판 노네요. 걸쭉한 목소리로 호령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연신 돼지머리에 퍼른 돈다발을 안깁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아려올 때까지 열심히 빕니다. 무당 목사는 자기에게 강림한 신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예배당 앞 강단에 어떤 이가 섰습니다. 탁자를 치며 목소리를 높여 무엇인가를 외칩니다. 때때로는 은혜로운 노래도 불러줍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도 하며 웃겨줍니다. 신명나게 한판 높이고 하면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복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협박합니다. 헌금, 봉사,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자기가 헌금한 만큼보다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강대상에선 무당의 말을 철석까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목소리 쉬어가며 기도도 합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떨어질 복에 관해서만 기도를 합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듯 강대상 앞에 또 다른 무당은 가끔씩 사람들을 쓰러뜨려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라는 추임새도 넣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강대상 앞에 그리고 또 다른 무당에게 자기들의 정신을 다 뺏깁니다. 미국에도 아직도 이 조엘 오스틴 아시죠? 조엘 오스틴의 그 플로리다의 그 교회는 아주 대단한 기세를 수고로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저번에 좋아했던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하신 걸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역시 성향이 비슷했는데 했더니 또 거기 계시더라고요. 조셉 프린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조엘 오스틴은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안 믿습니다.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이슬람도 힌두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요. 그런 면에서 두란노에서 이분 책이 제일 많이 팔린 게 저는 굉장히 속상해요. 물론 몰랐겠죠. 너무 속상해요. 저는. 이익이 엄청 났대요. 그것 때문에 두란노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텍사스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또 전통적으로 LA의 수정교회 아시죠? 로버트 슐러. 그런 분은 그런 얘기를 옛날에 했었습니다.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다면 당신은 무조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번영 복음 설교자들의 특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야고보서 4장 2절이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것을 믿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실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빈곤까지 죄를 해결했지만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도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가난이 해결이 돼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여러 가지 중에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다. 그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인가? 그분 이런 사람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바울이 지병이 있었고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인가? 저주받은 사람인가? 제자의 삶은 꼭 이런 풍요와 축복이 뒤따르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가? 기독교와 오늘 사울을 보면 사울은 이 테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사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다른 종교는 나의 뜻을 위해서 신을 부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을 감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의 본질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죄의 본질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할 때 내 문제 해결하려고 큐티하지 마세요. 그건 큐티가 아니에요. 제발. 그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한 큐티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딱 걸려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오답이에요. 오답. 그것은 물론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말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올바른 큐티법에서 어긋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따라서 정권교체이다. 예수님이 대통령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올라서시는 거예요. 그게 정권교체예요. 그러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큐티가요 쉽지 않습니다. 큐티하고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몇 년 걸립니다. 한 문장에 순종하기가요 몇 년 걸려요. 그렇게 하면 딱 30분 만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했었어야 하면 벌써 했었죠. 그렇죠? 했어야 했다면 벌써 했죠. 사울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도 오늘
사울의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왜 내게 응답을 안 했냐라 그러죠. 하나님이 뜻이 무엇입니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울 왕에게는 자기 자신이 왕좌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좌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요, 그냥 확 끌어내릴 수 없어요. 환경은 조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왔다고 왕좌에서 다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중심적 믿음인지 오늘 사울 왕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런 자기 중심적 신앙인지 몇 가지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세요. 6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자기 중심적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참된 제사가 뭔지 몰라요. 참된 제사, 가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에. 근데 즐겁고 재밌으면 희생 제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어떤 것이 그 고기 굽는 냄새가 나야 돼요. 태워지는. 아, 그렇구나. 기뻐도 그것이 어떤 것이 죽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감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짐승까지 도살시켰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지. 두 번째, 자기의 주장 또는 말을 포기하지 못한다. 내 주장과 내 의견이나 내 말을 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 믿음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나는 A고 성경이 B라고 하면 좀 몇 번 싸우다가 진리는 B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아니라 그래요. 성경을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 믿음입니다. 나한테 그래서 유익한 말씀만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기독교는 이상한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뭔지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데 그 뜻을 모릅니다. 왜? 죄의 찔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졌다 이 뜻은 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깨어지고 내 자아가 파쇄된 이런 그 경험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없다. 목사님 저 그런 경험 그냥 기쁘고 그냥 다 감사한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신 거예요. 못 만나신 거예요. 죄를 향한 내 존재를 향한 애통함이나 눈물이 있느냐? 네 번째, 주께 순종하기 위한 갈등이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갈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다 섭렵, 우리를 보면 최고봉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 헌신했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까? 한쪽은 생명의 법이, 한쪽은 사망의 법이 막 싸우고 있다. 로마서에서 절규했어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대선배요 선배도 그래요.
하지만 자기 중심적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내 이익이 먼저였기 때문에 큰 갈등이 없습니다. 이미 세팅이 됐습니다. 세팅이 안 됐을 때 갈등이죠. 갈등이 있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더 욕심낸 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은 있어.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다섯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보다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잘됨. 한번 저를 따라서 나의 잘됨, 내 자식의 잘됨, 내 가정의 잘됨, 거기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에 대한 잘됨이 중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많아요. 갈등을 요령 있게 잘 피해갈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타락한 다음에 제일 먼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 자식도 낳았는데 형제간에 다퉜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않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 세상에 하는 소리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경보다 이 세상에 하는 소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훨씬 설득력이 맞는 얘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그의 평강은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평강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안목과 정욕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과 희락을 알지 못하고요. 화평이나 오래 참음을 알지 못하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랜 시간 외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다 뒤집으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뒤집으면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자신의 주장을 포기할 줄 압니다. 내 말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하고 깨진 감정이 무엇이고 심령이 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실패한 경우가 물론 더 많지만 하나님께 두고 그 실패에서 문제지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는 영적 평안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세상 평안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색이 퇴색하고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데서 오는 평안이 뭔지 그 맛을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 중심적 신앙의 제일 확실한 증거는 어떤 것이냐? 이것도 6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처난 흔적이 있느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보고 못 박힌 흔적이 있느냐? 나의 죽음의 흔적이 있느냐? 나를 부정한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그것이 제일 확실한 증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가는 편한 길은요, 햇볕이 있는 길인데 비바람이 불고 역풍을 맞고 갔다 온 사람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를 맞았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옷이 젖었는지 보면 알잖아요. 옷이 젖었는지 보면 알잖아요. 세찬 바람과 그걸로 피부가 다 상하고 그런 거 보면 알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게 임했던 여러 어려움,
혼자 했던 고민, 불편함, 손해, 희생, 그런 흔적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자기 몸 전체를 제물로 드렸잖아요. 청년 때. 마땅히 차지할 수 있는 우물을 쌓우지 않고 계속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삭이에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잖아요. 씨름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시험했고 환난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어때요? 모세와 요셉을 보면. 다윗, 요즘 우리가 보면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당한 시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바울, 디모데, 수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상하고 찢겼고 때로는 소유를 잃고 떠돌아다녔지만 절대로 주를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셔서 내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진노를 아말렉 사람들에게 쏟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렇게 한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한 사람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기한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나 무한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주님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지금이라도 오늘 여기 찾아와서 사죄하고 땅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해 주세요, 안 사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오늘이라도. 그런데 자기의 처지가 다급한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가 지금 다급한 것보다, 처지가 다급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였는지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자기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내 고통에 가리워져 버렸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죄가 있는데요. 내 죄가 있어요. 근데 내 고통이 심해서 죄가 가리워져 버렸어요. 계속 그래서 고통만 해결해 달래요. 그런 오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나중에는 죄가 분명히 있는데 고통이 세서 끝까지 가려져 버렸어요. 끝까지 가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내 슬픔 때문에 내 죄가 가리우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슬픔 때문에.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문둥병 걸린 그분이 와서 이제 이렇게 나갔더니 엘리야도 만나주지 않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종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의 분하고 상처, 그렇지 않아도 문둥병자인데 지금 이 문둥병자라고 무시하는 거냐? 상처가 사실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먼 거리 왔는데 그것도 군대 장관이면 여러분 뭐 5스타예요, 5스타.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냇물에 가서 몸 씻으라고 하니까 이 상처로 인해서 이 마음의 상처, 열등감, 분노 이것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다메섹의 강들이 이것보다 못할 게 뭐냐? 그리고 돌아가려고 모욕감 때문에 그러다가 종들 얘기 듣고 돌이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고통과 두려움, 절망 속에 있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사무엘의 환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너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뭘 얘기했죠? 너와 내 아들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가 와서 내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 예.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전.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대는 그쪽에 넘겨줄 것이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어떨 땐 정말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진짜 육체 죽음보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죽음은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한 가닥 소망을 걸고 사무엘 만났는데 이 어둠의 메시지를 듣고 혼절했습니다. 혼절. 떡 한 조각이라도 먹으라고 권했지만 그 먹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겨우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겨우 앉아있었습니다. 나중에 살진 송아리를 잡고 무교병으로 대접해 줬더니 신하들이 먹고 그 밤에 돌아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좀 창피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해드리면 저는 과거에 제가 아내가 있지만 제가 쏘리를 하고 제가 교제했던 자매가 있는데 예언 기도를 받으러 시흥에 있는 천문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청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왜 그랬나 싶어요. 저는 그때 그 어떤 예언 기도를 듣고 그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저한테 저주를 하는 거 있죠. 이 자매랑 결혼하면 죽는데요. 몇 년 안에 죽는데. 자매도 예수 믿는 자매였거든요. 근데 그 머리를 뒤로 딱 참기름 바르고 하얀 소복 입으신 북치시는 분 있죠, 지하에서. 그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저는 그때 신앙도 잘 없어가지고 철석까지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래서 그때 이 예언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제가. 예, 진짜 이제. 근데 여하튼 한 2박 3일 정도는 나중에 3일째는 이거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근데 풀렸지만 2박 3일 동안은 오늘 이 사울 왕처럼 아무 힘이 없었고 되게 무서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실 일이 지금 다른 종교를 믿는 자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가. 그래서 참 창피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잘못된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오늘 여기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오늘 거의 혼절한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도 미끄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질 수 있는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이라고 하면요, 다윗이 제일 어두웠을 때 지은 시예요. 여기에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서 그 노래 아시죠?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그냥 하는 노래지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직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마지막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 같은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이 시편 51편 앞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나는 나의 죄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고백했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떠날 리가 있겠습니까?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뭐 죄 고백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